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동일한 시간대 지금 2시 30분쯤 넘었는데요. 우리 오전에도 광고 드렸다시피 노예 오늘 찬양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그리고 시온 찬양대에서 한 20여 분이 지금 그쪽에 가서 예배를 동일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10계명 10번 10계명 마지막 계명입니다. 수를 따져보니까 11번째 이렇게 오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11번째 하면서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요 대부분 다 이제 10계명 다 외운 것 같아요. 하라고 했어요. 지금 하 나왔어요. 거의 다 지금 그래서 저는 절대 강요하거나 막 지목해서 시키거나 막 어디다가 막 이름을 적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고 읽든지 암송하신 분들은 또 암송을 해보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요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대신계명이라고 했습니다.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대인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계명을 보게 되면 부모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10계명 보면 10번째 계명 보면 이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왜 하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10번째에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요 5계명부터 그리고 9번째 계명까지 다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내 욕심, 내 이기심,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 탐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요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간음죄를 범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5계명부터 9번째 그리고 오늘 10번째 계명까지 이 모든 계명이 다 서로서로 걸쳐 있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탐내지 말라라는 그 10번째 위치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탐내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굳이 뭔가를 빼앗고 탐내고 욕심 부릴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합니다. 더 이상 더 보태거나 더 빼거나 할 것이 없어요. 딱 만이에요. 만.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탐욕이 들어와서 욕심을 부리고 빼앗고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분쟁하고 나눠지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창세시대 때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이야기로부터 그 탐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탄이 처음에는 말을 합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저것을 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로 들었을 때는요 하와가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요 귀로 듣는 것은요 한번 걸러집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한번 봐봐라.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가리켜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귀보다 훨씬 더 눈으로 유혹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말로 할 때는요, 처음에는 걸러냈어요. 그러다가 봐봐라 하니까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따먹게 되고, 이후에 남편 아담에게 나누어 주고, 나중에는 아담은 책임을 떠넘겼지요. 하와에게. 또 하와는 다시 책임을 뱀에게 떠넘기죠. 이게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말씀드린 대로 완전했어요. 더 이상 불필요했습니다. 뭔가를 더 채우거나 뺄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늘 해 뜨고 해 질 때마다 늘 그 옆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듣고 서로 속삭이면서 대화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니까, 주님과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몸이 딱 되니까, 연합이 되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요, 분리, 주님과 내가 딱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죄를 범한 이후에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요,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한 그 순간부터 인간사에 결핍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핍이 들어오니까 이 인류는 이 허한 마음을 뭔가로 채워야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만족이 되셔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만족이었어요. 찰만 딱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니까요, 뭔가는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는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은 피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등지게 되고 척을 지게 되고, 뭔가는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요,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자꾸 배를 불리려고 합니다. 어떤 식욕, 그 다음에 무욕, 인기욕, 명예욕, 권력욕, 세상의 숱한 것들로 자꾸 잠언에 다오다오 하는 게 있어요. 다오다오. 뭐예요? 거머리가 다오다오 하는 거예요. 계속 달라는 거예요. 다오. 끊어지잖아요. 다오 소리가 멈추지 않아요. 다오, 계속 다오. 그것도 다오, 이것도 다오. 채워져야 안 채워져야?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팡세라는 책을 쓴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람마다, 저마다 다 블랙홀이다, 블랙홀. 여러분, 저도 블랙홀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 블랙홀이 있어요. 여러분, 블랙홀 아시죠? 별이 거기 들어가면요, 별을 이 블랙홀이 삼켜버려요. 그 별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블랙홀은요, 계속 어떤 별이든지 그 크기에 관계없이, 개수에 관계없이 1000개든 10,000개든 다 삼켜버려요. 채워지지 않아요. 블랙홀이거든요. 사람마다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블랙홀은요, 먹어도 끝이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나름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요. 돈을 이만큼 벌었어요. 그것도 만족이 안 돼요.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기부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녹펠러라는 사람인데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전까지는, 믿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쌓았는데 이후에 사회로 환원하고 희사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저 오지에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재단이 세워지는데요. 이 사람에게 어떤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록펠러, 얼마만큼 가져야지 만족이 돼요? 하니까요, 이 록펠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지금보다 조금 더요. 지금보다 조금 더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을 완전히 메우고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파스칼은 그 방세의 책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그 블랙홀을 채울 수 있는, 먹어도 쌓아도 올라가도 채울 수 없고 메꿀 수 없는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가 여인이 물을 뜰 때에 그 우물가의 옆에서 이 여인과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형편을 다 알아버려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여자가 어디에 사는지, 남편이 몇인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 여자에게 네가 지난날 5번째 남편이 있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그 말씀을 듣고 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세상 이걸 어떻게 알았지?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다 꿰뚫어보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5번째 남편과 지금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라는 말씀은요, 이 여자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 남편과 헤어지고 또 남편을 만나고 남편과 헤어지고 남편을 만나고 무슨 경위로 말미암아 이렇게 5번째,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5번째 남편까지, 그리고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은요, 이것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또 7번째 남편을 만나고 7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또 8번째 남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된다. 그래서 마치 지금 우물가에 뭐하러 왔어요? 물 기르러 왔잖아요. 그 물 기르러 어제도 왔을까요? 그럼요. 내일도 물 기르러 올까요? 그럼요. 매일같이 물 기른 것처럼 남편 5명, 6명 남편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 걸로 자꾸 채워주고 매일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만족될 것인가? 그 대화 마무리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네 남편이 몇 명이다, 네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갑자기 남편 얘기하다가 예배 이야기를 해요. 뭔가 좀 엉뚱해요. 서로 뭔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연결해 보면 이 세상 네가 아무리 이 남자 저 남자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오르고 싼다 할지라도 만족이 안 되지만 네가 유일하게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채워질 때에 비로소 너의 인생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 참으로 험난하고 탈출구가 없어서 길이 보이지 않고 문도 보이지 않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늘 숨죽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때 이 텅 빈 마음, 허허한 마음,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게도 예배 나오면은요,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소생하기 시작해요. 내 영이 춤추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몸과 내 영은요, 깊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면 몸이 살아나요. 내 영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 내 병든 몸도 살아나기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만족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마침내 내 육신과 묶여있고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내 문제들이 마침내 하나씩 자동적으로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풀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디를 생각하고 어디를 생각하지 말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네 하나만큼 내가 다 허락할게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는요,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을 네 하나만큼은 내가 제한 두지 않고 허락할게. 그래서요, 금, 은, 보석, 이 소유가요, 극치에 달합니다. 아내만 하더라도요, 후궁까지 수천 명입니다. 그가 사는 궁궐은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나라는요,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요, 당시 다윗 이후니까요, 이방 나라까지 다 당시 조공을 바쳤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더 이상 뭐가 더 부족해요? 그런데 솔로몬 마지막 말년에 지었던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네 하나만큼 내가 다 허락할게. 세알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소유와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의 끝에 헛되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부분은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되는 것 한 가지 있구나. 찾아볼게요. 전도서. 여러분, 전도서를 펴십시오. (12장)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해, 빛, 달,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러니까 인생 종치기 전에 그런 표현이에요. 종치기 전에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요, 청년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럼 이 청년의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이 들었다고 해서 노인이 아니고요, 젊었다고 해서 20대, 30대가 청년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거룩한 열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종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뒤에 12장 끝에 볼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처음 지었을 때 죄 짓기 전에 그 모습,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주님과 깊이 연합하여 한 몸 이루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만족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0번째 계명과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이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탐내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탐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탐내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금욕주의자들, 저 사막, 광야, 건물을 세워놓고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고행하면서 세상과 다 단절하고 겨우 옷 한 벌 입고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고행하는 사람들, 수련하는 사람들, 금욕주의자들. 그러면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요, 인간인지라 곡기를 끊고 나름 아무것도 없이 무소유로 금욕주의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그 내면 속에 그 모습을 자기의 의로 여깁니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자고해요. 일종의 그것도 탐욕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는 스스로 탐욕하지 마세요 라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기 지금 컵이 있어요. 이 속에 흙탕물이 가득 넘쳐 있습니다. 흙탕물이 있다라고 해요. 이 속에 있는 흙탕물을 어떻게 빼요? 물론 부으면 빠지겠죠. 그런데 이 속에 계속 깨끗한 물을 부어넣어봐요. 계속 부어넣어봐요. 그러면요, 새 물이 채워지면서 안에 있는 흙탕물이 다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탐욕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해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그 시간이 되면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참 만족 대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채우고 내일도 채우고 날마다 채우기 시작하면 그것이 충만해져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은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펴십시오. 1계명부터 마지막까지 쭉 한번 우리가 읽고 혹은 외우신 분들은 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1은 하면은 뒤에 여러분들 계명을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를 보세요. 예, 저를 보시고 저는 딱 눈빛만 봐도 저는 딱 압니다. 예. 자, 제 1은 잘 읽으셨어요. 네. 제 2는 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제 6은 보고 읽으신 분들 소리라도 크게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예. 제 7은 제 8은 제 9는 마지막입니다. 제 10은 아멘.
이 영상이 참 고맙고 감사한 게 지금까지 강의했던 것들을요 다 저장해 놨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요 십계명 강의에서 오늘까지 해서 11번째 강의를 쭉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또 보시고 정리하시고 또 정리하시면서 내 걸로 다 우리 일평생 십계명 늘 보고 또 외우고 가까이 대하면서 살 터인데 11번째 오늘 강의까지 해가지고요 자꾸 보시고 정리하면 유익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 성결의 영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도하셔서 그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아무리 내가 애쓴다 할지라도 이 계명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거짓의 마음이 있습니까? 불순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이간질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막 괜찮고 양다리 거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는데 주님, 내 안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명 하나하나 내 것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계명 하나하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